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6주일의 제19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6주일의 주제가 여기에 있듯이 두 본성입니다. 제19문은 우리가 아다시피 183페이지에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6주일에 이르는 우리의 주제를 계속해서 제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7주일에 가게 되어지면은 믿음에 관한 우리 주제로 우리가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일, 4주일, 5주일. 일주일에 우리가 보면 참된 위로. 어떻게 보면 우리 복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비참함. 그 다음에 불순종, 그 다음에 타락. 정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서론이 나타납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본성이 나옵니다. 중보자 두 본성은 항상 관련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정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8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인데요. 185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워낙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언약에 관한 이 카버넌트에 대한 이 개념을 좀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개혁신앙이라든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은 그 안에 우리가 언약신앙이잖아요. 이 안에 여러분 예정에 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영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언약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려면, 물론 이제 정리되면 이제 개혁신앙에 이르게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한 모든 자, 동일한 조건, 동일한 교리 아래 그분과 언약을 맺는 데서 시작한다. 자, 시작한다. 하나님과 조상이 맺은 언약은 실제와 본질이 있어 우리의 것과 다를 바 없다. 조상,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뭐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 뭐 내 조상들이 그렇게 맺은 언약을 내가 지켜야 할 이유가 있나? 이것은 신앙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반란의 하나의 몸짓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을 때는 그를 공인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그것은 아직 인간들이 이제 우리까지도 뭐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았을 때 그분과 맺었다는 것은 전체와 맺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 안 되는 모반이다라고 제가 하는 극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장꾀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네, 조상이 맺은 언약은 실제와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것과 이제 여기서 조상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외적 번영과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말 이 부분 지금 이제 우리가 2장 10장 2권 10장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칼빈 선생이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요. 맺은 언약이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 역시 중보자 그리스도를 알았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유사성에서 칼빈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제 뭐 노아도 마찬가지고 무두셀라까지 거슬러 가고 더 거슬러 가서 에녹, 셋 이렇게까지 우리가 거슬러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만은 본질과 실제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 형식은 다르겠죠. 그들은 번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야곱이 복을 받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백성이 이렇게 부유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쁨을 가지게 되지만 본질은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강요 2권 10장, 이 부분을 주위에서 살피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번영과 이렇게 외적인 거죠. 외적인 것이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복 받았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그들은 늘 마음에 있었지. 재산이, 그 다음에 건강이, 그리고 가정이 이런 파탄이 나고 어려움을 직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숨기는 자세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지는 않았어요. 왜곡하고 각색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마 여기서 여러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래서 이제 음식과 음료가 이제 나중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성찬과 관련이 되게 됐죠. 이 반성은 그리스도 예수시라. 언약은 예정과 관련을 맺는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아마 여러분이 이 책을 보셨으리라고 보고요. 여기에 핵심이 언약 신앙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리가 지금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당연히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거슬러 가서 영원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하셔야 합니다. 영원과 시간. 제가 2024년도 1월 마지막 날 수요일 날 그 설교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설교를 제가 한 건데 여기에 제목이 영원과
영혼과 영생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말이 영생에 관한 겁니다. 요 설교를 요걸 한번 들으시면 아마 이것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영생이라고 할 때 영어로 eternal life가 되겠죠. 예,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확고하게 아시리라고 봅니다. 자, 언약은 예정과 관련을 맺는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같은 맥락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그분으로 인해 양자 삼기로 예정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2장이죠. 12장을 보면 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어렵다 여겨진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로 인해 양자에 참여하게 하시고 자녀의 수에 입적하시며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의 자유와 그리고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꼭 12장이 한항밖에 없잖아요. 자, 영원한 언약이 시간에서 명시되는데 구약 성경 시대는 율법의 형식으로 신약 성경 시대는 복음의 형식으로 명시됐다. 각각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 불린다. 그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다. 정말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구원의 진리가 있다. 언약은 영원한 자비함이 시간에 명시된 것이다. 칼빈 선생은 이래서 이제 자비함의 언약이라고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함이 여기서 순전한 사랑과 자비함 이제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영어로 쓰면은 never ending love 인애라는 말이죠. 인애 또는 인자하심 much 같이 쓰이거든요. 같이 이제 상용할 수 있죠. 선택된 자를 구원하려고 은혜 언약이란 둘째 언약을 통한다. 이제 행위 언약이 실패되니까 은혜 언약을 작성했다.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빠지게 돼요. 첫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불린다. 언약의 주체는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맺고 그분 안에서 선택된 모든 자와 맺었다. 영원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순전한 선한 기쁨으로 일부를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위해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고 은혜 언약을 맺었다. 영원에서라는 것을 이걸 생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을 자비함의 언약이라고 말한다. 죄와 비참한 상태, 이거는 타락 후의 상태를 말하겠죠. 자, 언약 중심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저 핵심으로 등장하죠. 그 시간에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이 말은
영원에서 그 다음에 시간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자를 구원한다. 그분은 유기된 자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앞서는 뭐라고 했냐? 방금은 뭐라고 했냐면은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비참한 상태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을 제가 방금 타락 후의 상태다. 이 다 같은 말이죠. 유기된 자 가운데 산다. 가운데 산다. 다 같은 말씀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모른 채 일반인처럼 죄를 범하는 선택된 자들의 중보자다. 이 중보자는 그들을 위해 정의의 대상이 돼 그들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는다. 이것이 그분이 행한 구속 사역이다. 예, 구속 사역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분의 고난, 고통, 고뇌. 고뇌는 이 고통과 고뇌를 이제 포함한 거고요. 고통은 육체적으로, 즉, suffering을 말하겠죠. 그리고 고뇌는 이제 정신적인 건데요. spiritual agony.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고뇌. 선택된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런 설명들을 제가 앞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제 19문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답한다. 자, 우리는 여기서 183페이지로 가서 본문 읽어보고 이제 우리가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보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19문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아나? 이제 이 질문 하나 갖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처음으로 계시던 거룩한 복음에서이다. 거룩한 복음에서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오리지널 가스펠을 말하겠죠. 그런 후 족장과 선지자에 의해 공시되고 이제 율법의 희생제물과 다른 의식들로 묘사되고 끝으로 하나님의 태어난 유일한 아들에 의해 그것이 성취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 우리가 185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186페이지네요. 자, 하나님은 복음. 예,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예정, 선택, 구원의 진리 또는 언약에 관해 낙원에서 이미 명시했다. 여기서 낙원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 언약은 구원의 진리에 관한 것이기에 논리상 타락 후에 명시된다. 그럼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최초의 부모는 타락으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화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치마라기보다는 앞치마, 에프론이니까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범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기에 두려워하였으므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을 것을 시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셨다. 이런 절차는 앞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과정 구속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암시한다. 이것이 처음으로 계시된 거룩한 복음, 즉 오리지널 가스펠이다. 중보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한 후에야 비로소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다.
하지만 선택된 자에게 그것의 효험, 효과와 혜택은 이미 나타났다. 이 계시는 죽임 당한 어린 양을 의미한다. 원시복음이라는 단어는 원시의 상대적, 원죄의 상대적 개념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원복음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원죄, 원의 이렇게 되거든요. 원의의 결핍이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낙원에 처음 명시된 거룩한 복음, 원시복음이라도 영혼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구원의 길을 못 세겠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12장에서 칼빈 선생이 또한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착각은 언약신앙과 정반대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 이것은 양자잖아요. 양자됨, 이제 양자됨, 미음.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임기응변, 상당히 무색한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 계시되었다는 표현은 영원한 작정이 시간에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의 진리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명시된 후에, 타락한 후에 명시된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방금 봤는데 188페이지네요. 예, 188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공부에 188페이지 한번 더 확인할까요? 네, 188페이지 맞네요. 188페이지. 네,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기를 바라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